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고 안 믿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은 믿고 안 믿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지장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삼람만상을 다스리시며 나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그의 삶의 과정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특별한 경우 갑자기 고난이 닥치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그 즈음에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작동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나마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을 긴급하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며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록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와 모든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갑갑할 때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힘들 때에 잠시 드라이브하면서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는 다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시편 기자는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겠다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다면은 시련과 역경이 올 때 한숨만 쉬게 되고 세상적인 것들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었으므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게 되었으며 그 시련과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믿음은 삶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이후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12년이란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뜻밖의 듣게 됩니다. 자신의 의사를 찾을 때는 의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찾았겠죠. 그런데 그 병이 고쳐졌나요? 고쳐지지 않았죠. 그렇게 12년 동안 반복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의사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거죠. 설마 하면서도 한가닥 희망을 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그 결심은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다 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사실 그 당시 여인이 남자들 사이로 뚫고 간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여인의 마음은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군중을 헤치고 주님께로 조금씩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이제 눈앞에 주님이 보입니다. 자신의 소원대로 그녀는 손을 힘껏 뻗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스치게 됩니다. 많은 군중들이 애워싸고 있었으므로 그 여인의 스치는 그 손길은 아마 예수님도 잘 느낄 수가 없었을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여인이 자신의 옷깃을 스치는 것을 느끼셨다고 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 많은 군중들이 애워싸고 소란한 가운데서도 그 여인의 간절함이 묻어있던 그 손길을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서도 똑같이 다루고 있는데 누가복음 8장 4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혈루증이 바로 즉시 그쳤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그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댈 때에 무엇이 주님에게서 나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능력이
능력이 나간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계셨죠. 그 많은 군중들이 에워싸고 밀치는 가운데서도 간절한 믿음의 손짓을 주님은 다 아시고 느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도 주님은 다 아실 수 있으시겠죠. 간절히 주님을 향해 믿음의 손을 뻗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갈 때 어떤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그 과정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고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주님만은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키 작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받아내면서 생활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하고 나무 위로 끙끙대며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 큰 어른이 나무 위로 끙끙거리며 올라가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채통도 없이 오히려 주님 얼굴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뒤뚱거리며 나무 위로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 그를 매국노처럼 여기고 있었죠. 동족의 피를 빨아대며 매국노 같은 그 사람을 누가 좋아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좋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도 불러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사람? 외로운 사람, 고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그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어떤 여건 속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한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까지 읽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라고 하고 있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근심까지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조라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던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의 마음도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다 알고 계시겠죠. 그 순수한 그들의 마음으로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들을 보시고 주님도 그들에게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주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님께로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믿음은 마치 광 케이블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도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믿음은 주님 쪽에서 오는 능력과 비전과 은혜까지도 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갖고 있지 않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위해 기도하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4절에서 한 번 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면 누가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믿음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기뻐하신다고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하겠죠. 이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너무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을 잘 간직하고 이 믿음을 매일매일 자극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노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준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해서 결국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 당시 그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순종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죠.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머물게 되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해주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간입니다. 나를 사랑하여 고난의 길을 걸으신 그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주간, 이 한 주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직접 움직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응시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겨내고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사람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다음 혹 내 속에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